우리는 니고데모 하면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나오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19장에 3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니고데모는 처음의 모습과는 다른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딸을 처음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사라 한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공모했더니 약대를 졸업한 자매가 이름을 하나 줬는데 테리아라는 이름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남의 집 이쁜 딸을 박테리아라고 하다니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희 딸의 이름은 주인 주자에 기쁘리자로 지었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서울사랑위에 협동 목사로 있던 때인데 미소 또는 주희가 어떠냐 그래서 이름을 주희라고 지었죠. 주인 주자에 기쁘리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지었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디마크로시죠. 데모스, 백성이 크라테이아, 주권을 잡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죠. 자, 어쨌든 니코데모스는 어떤 뜻이냐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죠. 그럼 어떤 종류의 지도자일까요? 거기 각주 번호가 달려있죠. 각주 번호 2번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단체는 의회인 동시에 최고 재판소 기능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이것은 NBD라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한 거죠.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합한, 그것도 지방법원이 아닌 대법원 기능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 되었다는 거죠.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지파에 각각 6명씩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그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 백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아닌 다음에는, 또 대제사장이 아닌 다음에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세상적인 성취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쉴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언제 만나러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내가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엔 손해볼 수 없다. 매우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21절에 이르는 복음 중에 복음인 거듭남에 대해서, 본 어겐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기적인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데 그것도 첫 번의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첫 번째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웁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까지도 생명의 복음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가슴을 배우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취자가 니고데모였어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살린 이 말씀이 처음에 선포될 때는 니고데모에게 선포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 했다.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 부하 직원들의 일문일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4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하실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까? 복수여야 됩니까? 예, 본래는 한 명이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복수였다는 거예요. 장인과 사이가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불법적인 일을 행하던 집안이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냐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면 한 명이어야 되는데 장인과 사이가 이 대제사장 직분을 공유하고 있던 직분의 변질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지만 예수를 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야 되겠죠. 어찌하여 그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대답을 하죠. 4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때까지 수많은 랍비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사렛 예수처럼 말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에는 사내들인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의 절반이거든요. 또 절반은 사두개인인데 어쨌든 니고데모는 당국자인 동시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내들인 의원이었으니까요. 이거 니고데모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만약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죠.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놀라운 등장입니다. 50절 여러분 시작. 아주 살벌한 분위기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 보십시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예수를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의 추종자를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밤에 은밀하게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이기적인 태도로 나왔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사랑의 성숙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점점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얘기도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7년 5월 15일 저는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데 5월 15일 날은 굉장히 힘든 훈련이었어요. 각개전투 훈련인데, 각개전투 훈련은 평지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고지를 점령하면서 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그리고 응용 포복을 하면서 약진이라고 해서 여기서 저 지점까지 최고 빠른 속도로 뛰어가서 거기서 다시 사격을 하고 또 이러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각개전투란 무엇이냐면 각개의 병사가 포복과 약진을 통하여 적의 진지를 탈환하는 훈련입니다. 이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숨이 턱끝까지 닿고요.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이 완전히 전투화 속까지 흙이 들어갔어요. 하도 포복을 하고 다니니까요. 근데 이 고단한 훈련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훈육관이 편지를 주더라고요. 제 아내가 첫 딸을 가져가지고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보내준 편지가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날 편지는 가장 힘이 되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마셨지요. 당신을 보고 싶어 제 마음의 시냇물은 그리움의 시냇물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다른 사람의 포로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포로이고 싶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저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의 포로가 되겠대요. 본인 중심에서 제 중심으로 바뀐 거죠. 물론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삽니다. 서로 포로가 되는 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심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면.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신앙과 사랑의 공통점은 진짜 신앙하고 진짜 사랑하면 중심이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가는 거죠.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그 다음 뭐죠? 함께 불러볼까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의 귀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일생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의 은혜 사슬 체인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매주십시오. 포로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저를 포로로 받으시고 천국인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이 도장이 뭐냐면요, 이 쇠사슬 같은 것으로 묶은 다음에 납 같은 것을 그 마지막 부분에 열쇠에다가 봉인을 해요. 그래서 이걸 딱 봉인해 놓으면 누구도 왕이나 지휘관의 허락 없이는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평생 포로로 살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새벽이지만 전후좌우에 하이파이브 하면 축복합시다. 은총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19장으로 갑니다. 새벽은 좀 우리가 출근도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합니다. 자, 19장 30절로 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 가져오셔서 너무 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은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명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옛날 번역에는 은휘했다. 숨을 은자죠. 그것을 숨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밑줄을 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그것을 숨기더니 그 다음 몇 글자가 나와요.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인데 각각 떨어져 있는 몇 글자예요.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펜이 있는 분은 여기에 밑줄을 언더라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일 후에.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간 상황에서 시체를 거두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모한 일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공개하는 순간, 커밍 아웃하는 순간입니다. 대단한 순간이죠. 근데 이런 굉장한 헌신을 어떤 일 후에 하게 되었냐면 이 일 후에.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사람에게는, 이 아리마대 사람 중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하게? 저 십자가가 죄수의 사형틀이 아니라 구세주의 사형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레위기의 속죄제사가 연결되고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노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메시아의 예언이 이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전에는 자신의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 과감하게 공개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위원장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복음을 깨닫게 할 때는 특별한 뜻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회 속에도 내 마음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고 동굴에 판 새 무덤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죠. 이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참 성경은 짓궂어요. 그냥 일찍이 예수님 찾아왔던 하면 되는데 꼭 밤에라는 말을 넣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파렴치한 범죄,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이 범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보통 위인전은요, 위인의 잘못은 덮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소위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이 불의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지 않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걸 보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그리고 덮어주지 않고 공개하며 그런 죄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할렐루야. 자, 밤에 찾아왔던 이기적인 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리트라가 얼마인지 거기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1번, 각주 1번, 1리트라는 약 몇 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27g. 100리트라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새벽이라 계산이 잘 안 되죠? 32.7kg. 여러분, 낙하산, 주낙하산이 20kg입니다. 묵직합니다.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20kg가. 이게 안 펴지면 앞에 예비낙하산을 피게 돼 있죠. 앞에 딱 D용고리로 되어 있는 예비낙하산이 있어요. 산계검사했는데 안 펴지면 바로 예비낙하산 땡겨야 삽니다. 그 훈련을 많이 하죠. 20kg입니다. 군장이 보통 30kg입니다. 묵직합니다. 이거 메고 걸으면요. 근데 향료를 32.7kg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를 여러 주석을 보아도 안 나와요. 근데 NBD라는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사전에 보면 886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풍성한 향료를 드렸다. 선물로. 레비시 기프트. 레비시라는 형용사가 풍성한, gift of spices, 향료를 선물로 드렸는데 레비시, 풍성한. 근데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성한,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드린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저거 낭비다. 뭐 저렇게 많이 사형수한테 주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나 신앙에 좋은 사람이 볼 때 그래, 구세주이신데 저 정도는 드려야지. 이런 헌신을 드린 거죠.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헌신했냐면 니고데모도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기에 십자가 사건 속에 구약의 대속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무덤을 드리고 향료를 드리는 헌신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일제 마렵의 1930년대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의 열풍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울산에 최 목사님이란 분이 사셨는데 이 집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인은 떨어지고 사례는 받지 못하고 친구 장로님이 그래도 도와주는 그 물질적인 도움과 교회에서 주는 조금의 사례로 버티고 있을 때, 근데 이 집에는 딸이 8명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우리 여성들을 얼마나 성경적 입장으로 이렇게 존중합니까? 또 너무 지나친 페미니스트도 있죠. 여성 인권주의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우리는 여성들을 존중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뭐 나왔다고 그랬냐면, 여성들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말을 옮겨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몹쓸 것 나왔다고 그랬어요. 최 목사님 댁에 딸이 8이니까 몹쓸 것이 8명이나 된 거죠. 근데 사례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게 어려울 때였어요. 그런데 이 최 목사님에게는 아주 친한 장로님이 계신데 과수원을 하는 큰 부자였어요. 옛날에 과수원 댁은 그 크기에 따라서 아주 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만나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딸도 아들도 하나 없는데, 목사님은 딸 8이잖아요. 그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저 하나 주면 제가 잘 가르치고 시집까지 보낼 테니까 저한테 하나 맡겨주세요.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 우정 앞에, 이 어려운 때 딸 자식 하나를 맡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하고 의논하니까 저녁밥 먹고 아이들 재워놓고 의논합시다, 그런 거예요. 사모님도 정말 기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참 신실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딸아이들 저녁밥 먹고 이제 놀다가 가정예배 드리고 8명을 재우는데 단칸방에 1번부터 8번까지 설별로 눕혀놨어요. 그리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그 장로님이 달라고 하는데 첫째 좀 어떨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우리가 아무리 딸이지만 좀 있으면 시집 갈 텐데 우리가 보내야죠. 못 주게 되었어요. 그럼 둘째를 줍시다. 여보, 우리 집 아이들이 하여튼 이 얼마나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얘가 집에 들어오면 막대기 딱 잡고 공부할 놈 공부시키고 청소할 놈 청소시키고 얘가 질서를 딱 잡는데 얘 없으면 우리 집은 난리통이 돼요. 얘가 우리 집 군기반장이라 줄 수 없어요. 그럼 셋째를 줍시다. 얘가 우리 집 살림을 도맡아서 합니다. 내가 8명을 낳고 보니까 삭실이 쑤시는데 힘들 때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얘가 도와주는데 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럼 넷째를 줍시다. 여보, 걔가 오늘 성적표를 학교에서 받아왔는데 모두가 순대 그렇게 머리 좋은 애를 어떻게 남을 줘요? 그럼 다섯째를 줍시다. 여보, 걔는 나를 닮아 제일 예쁜데 그걸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럼 여섯째를 줍시다. 여보, 걔는 몸이 약해가지고 찬바람 불면 기침 쿨룩쿨룩하고 아픈데 죽어도 욕먹을 텐데 우리가 키웁시다. 그럼 일곱째를 줍시다.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다는데 저한테 전해주신 목사님도 잊어버려가지고 저도 모릅니다. 그럼 막내를 주십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뺑그로 돌아앉으면서 못 주면 못 주었지 막내는 못 주겠어. 그래서 몹쓸 것이 8명이나 되었는데 1명도 못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의 전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이기적인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3장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7장으로 나아가 이제 무게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변화된 그런 변호하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 목숨 걸고 헌신하는 19장의 니고데모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3장에 계신 분은 7장으로, 7장에 계신 분은 19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